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민족이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에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겪었던 큰 아픈 역사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임진왜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왜구에 의해서 우리 국토가 짓밟힌 사건. 또 다음으로 35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그리고 마지막이 아마 6.25 동란입니다. 이 아픈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 민족이 아픈 역사만 겪은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은 무려 7년 동안이에요. 만 7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돼요. 국토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짓밟히게 됩니다. 결국 이 임진왜란이 조선 왕조가 몰락하는 원인이 되죠. 자, 이것이 결국에는 일제 35년의 강점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일제 35년 강점기는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5천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다 빼앗기고 다 짓밟히게 돼요. 이때 모든 게 다 끊어지죠. 마지막으로 6.25 동란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자익과 우익이라는 이 씻을 수 없는 이념의 갈등을 남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많은 영향을 준 아픈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아픈 역사가 있어요. 바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받던 노예 생활입니다. 이들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신앙도 차츰 시간이 지나자 퇴색되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돼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70년 전까지 무려 이스라엘 민족은요 20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민족에게 유린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특히 이제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함락은 무려 1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완전히 국토와 항폐하게 되죠. 그래서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 70년 전에는 이 기독교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기독교였어요. 주축이 예루살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기독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죠. 이렇게 많은 변화를 아픔을 통해서 이들이 겪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이스라엘 역사, 우리 역사, 특별히 이제 주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주 70년 이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좀 공간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말씀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다르냐 하면 주 70년에 일어난 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진 광경을 요한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아, 이전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들려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다른 거예요. 자, 특별히 요한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처참한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전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평생에 걸쳐서 지었다라고 해서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이 세운 성전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축을 통해서 성전을 확장해 나갑니다. 자, 그렇게 헤롯 성전은 무려 46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려서 완공이 돼요. 46년 동안.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헤롯 자신마저도 성전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주 64년에 왔어야 비로소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자신도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렇게 세우신 헤롯 성전은 주 66년입니다.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 한 4년 전에 여기에서 들여진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의 6월절 일주일 동안 들여진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5,6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 5,600마리는 별로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게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양을 대라 100만 원이 좀 넘잖아요. 100만 원, 한 마리를 100만 원 정도로 잡아도 이 돈이 얼마나냐면 2,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2,500억이 성전에 오고 갔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양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허락한 성전 안에서 파는 양을 사야만 희생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보통 100만 원 하면 거기 가면 300, 400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에만 사야 되니까. 당연히 그러니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 대사장에게 막대한 세를 내고 장사를 했던 겁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 성전 안에는 일반 돈이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겔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만드냐면 대제사장이 만든 돈입니다. 이 돈은 딱 성전 안에서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양을 사려면 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당시에는 성전에 출입하려고 하면 돈을 내고 성전에 출입을 했어요. 근데 이 돈은 성전 안에만 있으니까 들어가서 양을 사려면 어떻게 하죠? 한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한전세가 어마어마해요. 막대한 한전세를 내고 터무니없는 한전세를 내고 어떻게 돈을 바꾸고 그 돈을 바꾼 돈으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비싼 양을 사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헤롯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성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 성전을 평생 46년에 걸쳐서 그렇게 개축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크게 지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의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이 말은 종교 지도자가 사법적인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은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서 제대로 된 재판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늘 보면 19절에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이 성전이 허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욕망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으로 온전한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리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냐고 예수님께 반문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될 리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46만 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냐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가장 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만 왜 하필 오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을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요한복음만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사건을 처음으로 일으킨 사건.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이 한 두 번 정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을 것이다. 초기에 한번 올라가고 또 끝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을 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5절 47절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결국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예요. 돈으로 결탁된 거, 돈으로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오늘 본문이죠. 성전 청결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요한복음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이유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 이유가 바로 앞서서 말씀을 드린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요한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자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진 말씀을 나중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덧붙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단순한 헤롯 성전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로 세운 거룩한 성전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청결하게 산 사건,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욕망의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도 등달아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욕망의 성전이 반드시 허물어져야 이스라엘이 다시 희망이 있고 다시 살 수 있고 자신들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흘 만에 세운 새로운 성전을 반드시 세워야만 그들이 희망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날 서양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 중에 한 분이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철학자 이전의 목사예요. 근데 목사님인데 경제,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이런 책이에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또한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한 본성, 악한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집단과 개인적인 도덕성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집단은 사회 지배층의 이익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는 집단적 이기심의 힘과 범위와 지속성을 깨닫지 못한다. 사실 집단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이 아무리 잘못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단의 집단 안에 들어가면 주위에서 아무리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지는 윤리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되죠.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집단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위해서 얼마든지 개인의 도덕성은 무시되고 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도덕성은 반드시 충돌하지만 개인의 도덕성은 무시되고 집단의 도덕성이 우선시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사실이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그 집단이 자행하는 무서운 일을 어떻게 해요? 자신도 행하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느 집단이든지 지배층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층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럴 때마다 피지배층은 이런 핑계를 대요. 개인의 자유보다 우리 집단의 평화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네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마치 무너지고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학대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억압을 당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면 내가 억압을 당하는 게 당연하겠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불합리한 억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집단의 이익에 의해서 도저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부터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자의 도덕성이에요. 한 집단의 지도자의 욕망이 그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욕망이 됩니다. 바로 헤롯이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욕망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욕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헤롯이라는 지도자의 한 사람의 욕망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욕망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욕망의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로 세운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 자신만의 욕망의 성전이 누구나 다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도 모르는 46년대 욕망의 성전이 반드시 내 안에 존재해요.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들 가운데 욕망의 성전이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에 평생 순종하고 예수 열심히 잘 믿었는데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자신만의 46년대 욕망을 섬긴 거예요. 그 욕망에 덩달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욕망을 쫓아 섬긴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아무 죄가 없어요. 열심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믿은 것뿐인데 이게 보니까 지금 다 욕망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못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못 보면 우리 민족,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희망이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욕망의 성전을 날마다 허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6년 된 욕망의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로 세운 거룩한 성전은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한 성전은 그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로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욕망의 성전을 세우며 사는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6년 된 성전이 무너졌듯이 그 인생 또한 하나님께 심판받아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서운 사실은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목회자들의 욕망에 의해서 정치적인 욕망 또 물질적인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이 성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무너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3.1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볼 수 있고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목회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성도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이 우리에게 던진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며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메시지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써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쓰고 성도가 바로 써야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후손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라인리버 목사님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앞에 있는 화면이에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희망과 열정 없이는 어떤 사회도 절망을 극복하고 불가능한 일에 대한 도전할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은 기독교만이 이러한 사회적인 불가능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게 된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이성을 갖게 하며 나아가 집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흘 만에 세운 그 희생과 사랑의 성전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돼요. 나아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희망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욕망의 성전을 허물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세운 그 희생과 사랑의 성전을 세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